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사야서 50장 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 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 보냄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남성분들이 한국에서는 때가 되면 군대를 가게 됩니다.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명령과 복종이죠. 그 중에서 그 명령을 따라갈 수 있는, 또 그렇게 복종을 해야 할 수 있는 그 소통의 관계는 이 부대 전체의 생명과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통신 장비가 고장이 나서 연락이 두절돼 버리면 그 부대는 비상에 걸리게 되죠. 그런데 알고 보니 어떤 장비가 고장이 난 것이 아니라 이 상부의 지시를 받지 않으려고 일부러 받지 않았다면 그건 분명히 반역의 행위로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그 통신 자체를 꺼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어떤 기기의 전원을 꺼놓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게 해놓고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게 해놓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구원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여호와의 종이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굴욕을 당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이었어요. 그런데 모두 비참해서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들이 그렇게 노예 신분으로 바뀌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옛날에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가장들이 가족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빚을 갚지 못하면 아이들을 종으로 팔게 되었던 거죠. 또 부인들이 도저히 먹여 살릴 형편이 되지 못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서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다른 집에 가서 첩이 되든지 아니면 여종이 되어서라도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라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결코 경제적으로 무능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나라가 지금 망했고 그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노예로 잡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어미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식들은 그 나라 사람들 하나하나를 의미한다고 보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이스라엘 나라를 팔아먹은 적도 없으시고 자식들을 노예로 내어준 적도 없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망한 것은 오직 자기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었지만 죄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죄에 대한 호기심은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짓는 죄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한번 구경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빠져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에 휩쓸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죄에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동안 그만큼 죄에 굶주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죄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죄에 대한 호기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죄에 휩쓸려 가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험을 통하여 더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죄가 나쁜 줄 알면서도 죄가 주는 순간적 쾌감을 떨쳐버리지 못해 갈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한 번도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천사와 같은 모습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유혹에 걸려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양심의 사이렌이 막 울리기 시작하는 거죠. 죄에 대한 경보가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릴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 경보 사이렌 소리가 시끄럽다고 마치 그 전원을 꺼버리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갈 때까지 가는 바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망하게 된 것은 자신들의 양심의 사이렌을 끄고 선지자들의 책망을 듣기 싫어해서 그들의 입을 틀어 막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강해서 책망은 듣기 싫어하고 죄에 대한 호기심은 많아서 죄를 떨쳐버리지 못했던 것이 그 멸망의 원인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죄의 유혹에 빠지면 아예 좋은 소리를 들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온갖 욕설을 다 듣고 따귀를 맞고 책망을 받으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릴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듣기 싫은 소리는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왕이신데 그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그 야단이나 책망을 듣기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아예 야단 맞을 줄 알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버린 것이죠. 한번 야단 맞고 창피를 당하면 다시 살 수 있는데 그것이 싫어서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망하고 말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고집만 버려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하자는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손은 충분히 길어서 우리가 어떤 절벽 끝에 있더라도 건져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꾸짖으시면 바다가 마르고 하수가 광야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디서나 구원의 길을 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길이 따로 없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바로 거기서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고백을 통해 그 구원의 길이 다시금 확증되어지고 세워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 구원의 능력이, 구원의 그 길이 다시 소망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그 야단이 싫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참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